이 시간에는 특별히 캐나다 밴쿠버 놀푸른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우리 조영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새 노래와 14만 4천인의 자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8권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9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받은 모든 시대, 모든 백성이 불러야 할 노래이며 구속사를 관통하는 새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이 새 노래는 구속사를 관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새 노래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봉인을 떼신 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는 노래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한마디로 뭘 말씀합니까? 구원의 노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장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라, 노래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이 새 노래는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인 14만 4천인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에 나와 있죠. 저희가 보좌와 내세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누가 부르고 있어요? 14만 4천인이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14만 4천인의 이 주체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의 자격은 사람의 공로나 우리 자신의 공로나 업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4만 4천인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과연 14만 4천인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우리가 14만 4천인의 자격자가 되어야 새 노래를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14만 4천인의 자격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14만 4천인의 자격자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이 섰는데 이건 뭐예요? 이 14만 4천이 먼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계시록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야 된다.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산 중에서 왜 하필 시온산에 서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시온산은 성경에 보면 뭘 의미하느냐? 부동성과 견고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요동하지 않는 신앙,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요지부동한 그러한 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내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지부동한 신앙의 소유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14만 4천인은 14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뭘 말씀합니까?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죠. 이마에 인을 쳤다. 인을 쳤다는 것은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도장.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었는데 그 장소가, 인을 친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이마에 쳤다. 여러분, 이마는 뭘 의미합니까? 인격을 의미하죠. 잘 아시는 대로 인격.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인침을 받는데 그 말씀이 인격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들은 예수, 배운 예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받고 아무 감흥이 없고 그냥 머리만 커서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온전히 인격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온전히 말씀만을 따라가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인격화가 되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희운상과 같은 요지부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되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 음녀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을 가리키죠. 세상. 이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살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한 정절이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정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는 믿음의 정절이란 믿음의 줏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줏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확실히 믿고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줏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믿음의 정절이란 한결같은 신앙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의 소유자.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씀은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 똑같이 이 번역을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한결같아, 흔들리지 않아, 심지가 굳건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은 믿을만해, 한결같아, 언제 봐도 한결같아, 정말 변함없어. 그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죠.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건한 늘 한결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14만 4천의 자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의 줏대가 있고 마치 뭐처럼요, 쉬운 산처럼, 우뚝 서 있는 쉬운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4만 4천인의 자격자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너 당장 목을 친다고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은 이 위기 가운데
그때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 그런 상황.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죠. 목이 칼에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일만큼은 지키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신앙의 줏대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늘 한결같은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또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성경 시간 정해놓고 몇 장 이상 읽겠다. 구속사를 읽어야 산다. 구사일생. 나는 반드시 구속사를 시간 정해놓고 몇 장 읽겠다. 그러한 신앙. 그게 바로 한결같고 정말 신앙의 줏대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신앙의 줏대가 있는 사람이 한 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다니엘 선지자가 나오죠. 다니엘 선지자가 어땠어요? 이 조소의 어인 지킨 줄도 알고 전에 행하던 대로 열린 창으로 하루에 3번씩 그 루틴이 꼭 있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킨 거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목숨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입니다. 내가 당장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행하던 대로 한결같이 열린 창에서 기도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바로 마음이 한결같고 신앙이 정절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4만 4천인의 자격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14만 4천의 자격자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비지 아니하고 정죄를 있는 자라. 그리고 하반절에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여러분,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탄한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그 안에는 어렵고 힘든 길, 정말 고통의 길, 그러한 길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좁은 길로 인도하든지, 넓은 길로 인도하든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든지, 꾸불꾸불한 길로 인도하든지, 결코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의 자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다 평탄하고 다 잘되고 형통하고 무조건 잘되게 돼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환난을 견뎌내고 그 환난을 예상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좁은 길.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14만 새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의 자격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이 거짓말은 말 그대로 사실과 다르게 꾸며내는 말이죠. 꾸며서 말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보이는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다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사람만 받았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부인하고 선지자 되심을 부인하고 제사장 되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구원자로 오심을 부인하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격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또는 제사장격으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중보해 드리는 그러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내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입에 괴울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입에 괴울이 없다. 괴울이 없다는 것은 그 뜻이 간사스럽고 교묘하다, 또는 교묘한 속임수, 간사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누구를 속이고 간사스럽게 교활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괴울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말에 대한 완전한 정직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말에 대한 완전한 정직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구속받은 자들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이 정말 입술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늘 우리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하나만큼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짓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우리 입술에 정말 거짓이 없고 순결한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흠이 없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모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모모스라는 단어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하심,
무음하신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흠이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죄악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이 안 되죠, 사실은. 예수님만이 무음하신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흠이 없는 자, 무음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무음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위에 우뚝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14만 4천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다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창세 후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그 허다한 무리 얼마나 많겠어요. 그 무리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14만 4천인 그들도 천국 가죠. 그들이 가서 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은 특징이 뭐냐면 오늘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열매가 첫 열매하고 나중에 나오는 열매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제가 이 주문진에서 그 작업을 하면서 그때 열무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혀서 그 결실을 맺혀서 그것을 따가지고 우리가 자주 가는 그 방앗골 그 식당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주인한테 그걸 요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처음 따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처음 무쳐서 먹는데 그 맛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야들야들하고 너무너무 맛있고 그 첫 열매가 이렇게 맛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첫 열매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첫 열매. 나중에 먹는 열매는 벌써 질이 틀리죠. 좀 뻣뻣하고 좀 맛이 떨어지죠. 이 첫 열매는 그야말로 극상품 열매인 것이죠. 극상품.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죠. 그렇다면 이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인의 이 상급이 같겠습니까? 똑같이 천국 백성이지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14만 4천인이 되어야죠. 우리가 거기서 낙오돼가지고 겨우 천국에 턱걸이 해가지고 겨우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대로 이 14만 4천인의 자격자가 되어서 첫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낡은 생각, 낡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생각,
생각과 사상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한 깨끗한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또한 새 노래는 예수님을 통한 권세 있는 교훈, 그 구속의 새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저절로 터져나오는 노래라고 마가복음 1장 22절과 27절 또한 누가복음 4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3절에 또 보니까 이 새 노래는 갑자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어떻게 부르는 노래예요? 배워서 부르는 노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기에 힘써서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사일생, 구속사를 읽어야 산다.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누가 지으신지 모르겠는데 구속사를 읽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근데 혼자서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말씀을 직접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은 5배의 효과가 돼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이 되면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다는 거죠.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신령한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지 새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꿀 먹은 강아지 누르면 뭐가 나온다? 꿀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이 사람 찌르면 뭐가 나와요? 말씀만 나오는 거죠. 말씀. 그 정도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열방이 몰려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탁 성경 구절 이렇게 말씀을 딱 대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실력을 다 갖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땅의 노래는 모두 낡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능히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구속사의 새 말씀을 받으려면 새 부대가 된다. 새 부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회개를 통한 새로운 심령, 우리 영이 깨끗이 맑고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이 부대도 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은 당시에 여러분 이 포도주를 어디에 담았냐면 양피 가죽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피 가죽 부대가 이 성질이 뭐냐면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죠.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효가 돼서 늘어나는 성질가 있죠. 그래서 이 낡은 부대로 담으면 그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낡은 부대로 담으면 이게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의 그 강력한 그 늘어난 감당치 못하고 터져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그러나 이 새 양피 가죽에 담으면 이 신축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리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를 하고 부풀어 오르더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포도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 새 구속사의 말씀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새 부대, 정결한 새 포도주가 되어야 말씀도 보존되고 이 부대도 보존된다. 우리 마음도 보존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회개를 통한 깨끗한 심령으로 구속사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새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고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구속사의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져서 열방이 춤추며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전 세계 말씀의 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인의 자격자가 되어서 이 구속사를 관통하는 영광과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중에 복인 예배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14만 4천인의 자격자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온산에 우뚝 서서 14만 4천인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온산처럼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시온산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실하고 정직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속사를 관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14만 4천인의 자격자가 되어서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